하나님은 있는 자를 좋아하시고 없는 자를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를 똑같이 사랑해 주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있는 자만 칭찬해 주시고 없는 자를 멸시하신다면 이 세상 하나님 것이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있는 것 갖고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나,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청지기로서 어떻게 잘 관리하며 살고 있나,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신 물질을 잘 관리하며 주신 인생을 잘 쓰며 또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착한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세상 만물 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내 통장에 잔고가 있다고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주신 거예요. 내 것으로 알고 있는 자는 내가 이래서 나만 벌어서 그저 살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자는 이 땅에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부자에 대해서 왜 말씀하셨을까? 부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을 잘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온 부자는 자신의 이익을 따라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실제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나온 부자는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밭을 갈게 하고 그 사람의 주어야 될 하루싹스를 주지 않고 자신의 통장에, 자신의 창고에 모아들이는 악한 부자, 불의한 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하는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부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중간 부분에 보면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울고 통곡하라. 물질의 풍요로움 때문에 고생하라 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축하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부한자의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 원하시는데, 오늘 말씀에는 이 말 고생으로 울고 통곡하라. 이 말은 앞으로 너의 삶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문법적으로 말씀드리면 미래 완료적인 표현이에요. 앞으로 그것이 올 것이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울고 통곡하라는 얘기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통곡한 것이, 울음이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눈물을 뿌리며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는 우리가 내게 주신 물질이 적거나 많거나 인간 나름대로의 욕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없을 땐 욕심이 없어요. 근데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을 가지고 내가 계속해서 확장해가야지 라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욕심이 어떤 마음을 가져다 주냐면 이기심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이 없어지게 돼요. 나는 열심히 일했고 너는 열심히 일하지 않았기에, 난 열심히 모았고 너는 열심히 모으지 않았기에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정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물질을 쓰더라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물질을 써야 돼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부자들은 땅을 가지고 있는 농부였어요.
지주였어요. 그 지주가 어떻게 물질을 모았느냐? 사람들의 삭스를 주지 않았다고 했죠. 근데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재물이 얼마나 불의한 재물인지 알 수 있어요. 2절에 보면 재물은 썩었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은 농부이기 때문에, 땅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날의 땅의 평당 시가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곡식이 재물입니다. 또 옷이 좀 먹었다. 옷이 썩어버린 거예요. 옷이 너무나 많아서 수백 수천만짜리 옷이 너무나 많아서, 비단 옷이 너무나 많아서 그 옷이 둘 데가 없어서 더 썩어버렸고, 3절에 보면 금과 은이 녹이 쓸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곡식이 썩은 것이 이해가 돼요? 옷이 썩은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금과 은이 녹이 쓸었다. 이해가 됩니까? 금은 순금이라면 썩지 않습니다. 녹이 슬지 않아요. 무엇인가 여기에 다른 것이 불순물이 껴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 가운데 썩었고 좀먹었고 녹슬었다는 그 마음 속에는 불의한 자의 마음, 악한 마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 노력했는데, 내가 힘써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누리고 살았는데 라는 자기 공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들은 과연 최선을 다해 살았을까? 아니에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면,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도다. 품꾼들이 너무나 슬퍼서 우는 거예요. 그들의 밥줄이에요. 생명줄이에요. 그들이 하루 먹어 하루 일하는데 하루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계산해 보세요. 하루 일당 10만 원을 받지 못하면 이 사람은 굶어야 돼요. 손가락을 빨아야 되는데 그걸 주지 않은 거예요. 자식들을 먹여야 되는데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극한 직업을 보니까 알로에 농장, 브라질의 알로에 농장 일하는 사람의 일당이 하루에 10,000원도 안 되더라고요. 5,000원? 그 정도 된 일당을 받는데, 그 일당을 받아서 식구들을 위해서 시장에 가서 반찬거리를 사서 식구들끼리 행복하게 밥을 먹더라고요. 어떤 한 아이는 채석장에서 돌을 이렇게 읽어다가 팔았는데 최소한 어느 정도의 무게가 돼야 되는데 되지 않았기에 채석장에서 그 돌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루 일당이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 일당을 주지 않는 것은 도둑질인 거예요. 이 부한 부자, 불의한 부자는 이렇게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독 고용주입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께만 구했어요. 하나님께 아뢰서, 오늘 말씀에 보면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대신 이 안타까움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답답한 일을 만나고, 우리가 좀 이렇게 권고한 일을 만나고, 우리가 삶 가운데 억울한 일을 만나도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지만 해결자 대신 하나님께 먼저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십니다. 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구해서 지혜를 받은 다음에 그 지혜를 가지고 말을 하더라도 풀어가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강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 강한 자들은 하나님보다 더 약한 자들이에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
하루의 일당은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줘야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관계적에 있어서도 내가 풀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해가 지기 전에, 그리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떳떳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삶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삶이에요. 언제 어디서 우리 인생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마무리하게 될지 모르니까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시작도 잘했으면 끝도 잘한 인생들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5절 말씀 보면 살게 나라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도다, 이기심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살찌니까 갈수록 욕심만 생기는 거예요.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욕심이 생깁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율법의 정신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두었으면 이 농부의 삭슬 당연히 주어야 합니다. 당연히 주어야 돼요. 품꾼들의, 농부들의 일당을 주지 않은 것은 빼앗는 거예요. 그들을 빼앗고 나서 뭘 했냐면 6절에 보면 정죄하고 죽였어요. 그래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힘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이 땅에 힘없는 자들에게 짓밟는다면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 그것을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심판하시는데 마지막 때에 심판한다. 이 불의한 부자들 마지막 때의 말세에 그렇게 부정적인 물질을 쌓아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 의인. 의인은 학자들은 세 가지로 말을 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냐면요, 이 땅에 참된 의인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정죄를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고난을 받아도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어요. 그 의인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 야고보. 오늘 말씀의 저자가 야고보인데, 야고보는 주의 말씀 순종하다가 순교해서 죽었어요. 복음 때문에 죽었어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 약간의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손해를 악자까지 찾아먹으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우리가 손해 난 것보다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느냐, 의인을 야고보로 봐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을 봐야 되느냐, 이 세 가지로 다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그 마음으로, 야고보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복음 때문에 조금 손해볼지라도 묵묵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렇게 선한 것들로 갚아주십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렇게 갚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를 기다리며 조금씩 그렇게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맞는 열쇠 되신 그분께서 천국에서 크신 상으로 우리들에게 값지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애써 보복하지 마세요. 네가 이만큼 나한테 했지?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하리라. 보복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역전의 은혜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이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의인들은 보복하지 않고 만군의 주여 이렇게 불러보세요. 만군의 주여,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풀어주십시오. 왜 저만 착한 일 해야 됩니까? 왜 저만 손해봐야 됩니까? 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되는 것도 더 잘 되게 하실 수 있어요. 안 될 때 왜 안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인간의 경험과 생각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이 문제를 피해가는 것이 아닌 이 문제를 돌파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기다리십시오.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미련해 보여도 심판을 피하는 길이에요. 내가 성냄을 통해서 내 마음의 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다림과 인내와 견딤은 믿음 생활한 자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러한 일을 당해도 원망하지 말고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서 계시니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이러한 시험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 믿지 않은 자, 이들이 우리를 시험을 해요. 그거 아시죠? 믿음이 충만할 때, 은혜가 충만할 때 시험거리가 더 많은데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시험, 믿음이 조금만 떨어져도 이길 수 없어요. 왜? 주님 주신 그 힘으로 이겼는데 시험은 언제까지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충만할 때도 있고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시험은 죽을 때까지 있어요. 어떻게 이길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묶인 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풀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 믿음 자랑하지 마세요. 야고보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맹세하지 말라고. 왜 이 말을 생뚱맞게 했냐면 자신이 완벽하고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맹세를 남발하지 말라고 했는데 맹세를 허용했던 적이 있어요. 법정에서 나는 진실만을 말할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맹세합니다. 그때만 맹세를 허용했고 다른 때는 맹세를 허용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발상 같고 좀 믿음이 있는 것 같죠? 그죠? 그러나 고대 시대에서는 맹세를 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세우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맹세했는데 그때는 그 맹세했을 때는 절대로 어기면 안 되는 그 법과 같은 거였어요. 우리는 맹세하면서 절대로 나는 이 신앙 버리지 않을 것을 맹세해. 내 삶 가운데 이것을 꼭 지킬 거야 라고 맹세하지만 그 맹세를 어길 때가 많습니다. 이 맹세라는 단어 안에는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는 단어가 있어요. 어기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는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만 말하고 했어요. 맹세를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이기 때문에 맞는 것은 맞다고만 하시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십시오. 그냥 맹세를 해서 내가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시고 그 믿음,
우리는 언젠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아두고 단 한 가지 언어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고백하는 거.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표현 중에 최고의 표현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최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입니다. 그럼 거짓 맹세를 드린 자,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한 입으로 찬송을 하고 한 입으로 저주를 한 자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찬송을 드릴 수 있을까요? 찬송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기도,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진리입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다.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벗어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도망가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기쁠 때도 기도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우리는 싸워가야 합니다. 내가 해보려 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선포하시고 행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고난당했을 때 그 선포함으로 행함으로 삶으로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삶 가운데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하나님, 제가 고난당했을 때 주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피하지 않고 행합니다. 그러니 제 삶 가운데 고난 사라지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고 기쁠 때, 슬플 때, 곤고할 때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실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66권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답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교회 장로들에게 청할 것이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로는 그 당시에 감독 또 교회 대표 목사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말씀을 오늘날의 말씀으로 하자면 내 몸이 아플 때 누군가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해서 같이 기도해야 된다. 근데 기도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 보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이들은 치료의 행위를 한 거예요. 주님이 기름을 바르시고 하셨듯이 똑같이 치료의 행위로 했다는 얘기는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은 기도도 사용하시고 또한 의학적인 방법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두 가지 모두를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치료함을 얻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의학의 방법을 주셔서 내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지는 의학의 방법으로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약을 먹고 기도해서 치료함을 통해서 완치가 됐어요? 그랬을 때 의사 선생님께 감사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 만들어 주셨으니까.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폐암에 걸리셨는데 내가 이제 생애 마지막으로 금식기도 40일 하리라 40일 금식기도를 하시고 한국에 나와서 검사를 다시 한번 받아봐야겠다.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한국에 나오셨어요.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근데 검사가 있기 전날 샤워를 하셨어요. 샤워를 하셨는데 이 항문에서 피가 툭툭툭 떨어지더래요. 핏덩어리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긴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구나. 병원 딱 갔더니 CT를 딱 찍었어요. 그랬더니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기름을 바른다는 얘기는 의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아뢰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앞에 엎드리라는 얘기죠. 제가 한번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게 상담을 하고 그분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제가 이제 느낌 이상해서 제 마음에 감동을 하나 주셔서 혹시 유방암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혹시 유방암 수술을 하셨습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유방암 수술을 하셨대요. 절제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제가 해드릴 것이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 영혼을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눈물 흘리면 그걸 기도해주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기 위해서 저에게 이런 성령께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알려주셨으니 끝까지 이겨내십시오.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아직 듣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이 오늘날 이렇게 수많은 일들을 행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왔던 불의한 부자는 자신의 것을 착취한 거예요. 그래서 정욕대로 살고 재산도 녹슬고 옷도 좀먹고 금과 은도 녹슬어서 아무짝에 쓸데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의인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날도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단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가 사도들에게 있었고 사도들의 권세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한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는 다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 배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삶보다 하나님 앞에 하늘에 쌓아두는 그 믿음을 드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염려할 일이 많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세요. 나 대학 가야 되는데, 결혼해야 되는데, 내 자식들, 이런 걱정들, 심지어 내 사업들, 그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구했을 때, 의인으로서 진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적용을 해본다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부유한 부자들, 특히 악한 부자, 불의한 부자는 내 뜻대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의인,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자들은 오늘날의 진실한 거룩한 그리스도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누구한테 구하시겠습니까? 내가 끌고 모으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진실하게 구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길 원하십니다. 17절, 18절에도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를 멈춰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까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비를 내려주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가 봉헌 찬송 드렸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찬송할 때만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안 하는지, 저도 이 찬양을 하면서 회개했고,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내가 놓지 못해서 하나님이 못하신 일이 있지 않나? 내가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내가 한 가지 한 가지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어렵더라도 내려놓고 살면 편해집니다. 신앙은 단순하게 살면 돼요.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매여 삽니까? 아니면 이 세상 염려에 매여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에 매여서 진리에 순종하며 끝까지 변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떠나 살면 욕심이 들어옵니다. 이기심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진리를 함께 살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것을 주셔도 작은 것을 주셔도 욕심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 이 욕심 평생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 마음을 진정으로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다한 죄악도 덮어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죄인된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 의인된 모습으로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목표를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주신 것 잘 사용하십시오. 선한 부자, 거룩한 부자로 그렇게 사십시오. 적게 가져도 선한 부자로 살아가십시오. 많이 가져도 선한 부자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모두가 단 한 가지만 되면 돼요. 진짜 예수님 잘 믿으면 돼요. 진짜 예수님 잘 믿고 살면 돼요. 그것이 말씀에 복종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그런 말씀에 복종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살겠습니다. 선한 부자, 거룩한 부자,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시간 겹심해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선한 부자로 살기 원합니다. 거짓된 욕심으로 불의한 부자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인간을 의지하며 세상을 의지하며 살지 않게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해서 오직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욕심이 가득 찹니까? 더 갖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많이 가져도 적게 가져도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하실 수 있는데 오직 믿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통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감싸 주옵소서. 아버지 내 가운데 주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주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막힌 문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려지게 도와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려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이름을 승리할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모두 다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주님 바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